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김상옥 집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김상옥 집사님 암 투병으로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몇 번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늘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우리 김상옥 집사님 지금 맨 앞에 왔습니다. 찾지 마시고 맨 앞에 있습니다. 네. 계시는데 우리 김상욱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또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욱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참 아프신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내셔가지고요, 저는 이 자리에 다 쓰셔가지고 한 분 한 분씩 간증하는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기적의 역사가 되는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삼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네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로,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제목이 톡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센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보게 되면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요 의지하기가 어렵고 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사람들의 특징 같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요 좀 힘듭니다. 또 보면은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게 강한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식이 많은 것도 강한 거겠죠. 재물이 많은 것도, 또 권세가 있는 것도, 재능이 많은 것도, 이것도 강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강함이 되려고 그러면요, 그 강함의 원천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진짜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구조적인 강함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은혜 시간 밤마다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손 하면 여러분 또 어떤 캐릭터가 생각납니까? 제가 볼 때 삼손은요 강한 사람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좀 짧은 사람입니다.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선 사람입니다. 기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딥나의 여인도 보자마자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예쁘니까 그냥 발걸음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성보다는요 감정이 앞선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딥나의 여장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그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어떡합니까? 신부를 내비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분에 못 참아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보니까 감정이 추스러진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다시 자기 신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손 못지않은 감정에 충실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삼손의 장인이에요. 장인. 이 장인은 삼손이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찾아오니까 집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삼손 장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사이가 자기 딸 내비두고 화를 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는 그냥 파혼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한테 재혼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이 장인도 자기가 보는 대로 감정에 충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또 감정대로 일합니다. 블레셋 사람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는지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서로 묶은 다음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밀밭 사이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300마리씩 묶었으니까 150마리가 150개 가겠죠. 가는 내내 이것을 다 태워버려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알아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일을 시작한 삼손의 장인과 딸을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불타 죽었다는 걸 말을 듣고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 라마에 있는 그 딥라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감정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자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감정대로 하게 되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블레셋의 약간 속박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보호 속에 살았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치러 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삼손을요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버립니다. 삼손은 자기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동족에게 잡혀가지고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볼모가 돼가지고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온 이 삼손을 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웅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더니 삼손이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죽인 사람들 틈에서 그 시체의 무덤을요 라만레이,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턱뼈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노래 부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노래 부르는지 지쳐가지고요 목이 쉬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목한 곳을 터뜨려가지고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뭐냐, 에낙고레라는 샘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솟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오늘 아까 말했던 라만레이, 에낙고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요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이 라만레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17절까지는 라만레이가 무엇이고 이 뜻이 무엇인지 이 설명할 수 있는 중심 단어를 라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중심되는 단어가 에낙고레라는 말입니다. 라만레이, 다시 말하면 나귀 턱뼈의 무덤, 에낙고레는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만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라만레이는 삼손이 자기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무덤에 언덕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라만레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 라만레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상징적으로 말하면요 라만레이는요 내 공로입니다. 내 공로. 라만레이는 뭐냐면 인생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라만레이는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뜻대로 내가 일해서 내가 성공하면 인생 살겠다, 그런 인생을요 라만레이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에낙고레는 뭐냐면 이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에요.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준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에낙고레는 뭐냐, 이거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사람들, 이런 인생이 바로 에낙고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 중에는 아마 라만레이에서 내 인생, 내가 힘들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며 사는 라만레이 인생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에낙고레 인생이 됩니다. 에낙고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이 지금 라만레이에 있는지 에낙고레에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의 삶은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이 라만레이와 에낙고레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는요, 첫 번째 인생이 있는데 라만레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삼손이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듯 썼던 도구가 뭡니까? 나귀턱뼈, 나귀턱뼈. 여러분, 나귀턱뼈 본 적 있으십니까? 나귀턱뼈 본 적 없으세요?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턱뼈가 어떻게 생긴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귀턱뼈는 말 그대로 나귀턱뼈예요. 이게 죽은 나귀의 턱뼈인데, 이 나귀가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이 나귀턱뼈가 좀 이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만은 나귀턱뼈가 한 25cm에서 길면은 30cm 정도 되는 그렇게 되는 이 턱뼈의 길이가 있더라고요. 무게도 되게 가볍더라고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이 육식동물처럼 턱에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 무게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한 400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길면 30cm, 25cm, 무게도 400g, 1kg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어쨌거나 이 나귀턱뼈를 딱 봤더니 나귀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귀턱을 들어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이 달려오니까 이걸 가지고 쳤는데 1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1000명이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나귀턱뼈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귀턱뼈는 어찌 보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무기입니다. 어떤 군사가 어떤 군인이 나귀턱뼈 가지고 여러분 전쟁 나가는 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나귀턱뼈라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들어 사용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연약한 나귀턱뼈라 하더라도 승리를 걸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턱뼈 보이겠습니까? 제가 막 상상해봤어요. 거기에 무슨 개벽 따고 있어도 됩니다. 개벽 따고 있어도 그냥 개벽 따고 들고 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그걸로 1000명이 문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하더라도요 누구 손에 들려지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나귀턱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들어서서 삼손에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요 역사를 만들어내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 손에 들리냐, 누구 손에 들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도 누구 손에 들리면 여러분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무력하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요 실수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여러분, 오병이어 보세요. 포도주 5개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이게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혼자 먹어도 이거 1인분밖에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렸더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방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는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강하다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버려 가지고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수도 없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손에 잡은 겁니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를 가졌더니 날강을 쳤더니 날강이 핏물이 변하고 홍해 앞바다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겁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지팡이가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중에 삼손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 중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삼갈은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뭘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소 몰다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오니까 그냥 쳐서 죽였어요. 몇 명이나? 600명이나. 소
소모는 막대기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손에 드는 게 뭡니까? 물맷돌. 이거 들었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나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되면 강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먼저 이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약합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뀔 역사가 임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눈물 나는 골짜기 지납니까? 약하시죠? 힘드시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다 만나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그는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나에게 특별 들었더니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고백했어야 돼요. 근데 삼손이 고백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16절 고백 이렇게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이게 뭡니까? 삼손이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몇 명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대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도 항상 고백은요 1인칭 고백이 1인칭. 내가 했다 그래. 내가 이걸 다 했고, 내가 이걸 다 누렸고, 내가 나귀 턱뼈로 다 죽였다. 물론 자기가 쳤겠죠. 그러나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줬기에 된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걸요 인식하며 살았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전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삼손에게 임했거든요. 14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을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갑자기 그게 임했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박된 끈을 품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더니 나귀 턱뼈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귀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철기문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귀 턱뼈로 다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걸어온 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치 못했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뒤에서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배후에는요 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내가 지나놓고 돌아봤더니 내 삶의 골짜기마다 넘을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다리를 놔줘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건널 수 없는 강가에서 울 때는요 하나님이요 은혜의 징검다리를 놔줘가지고요 이거 뒤지고 건너가라고. 우리 다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산 거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기세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떠는 이때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담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잘하신 찬양 고백하잖아요. 찬송가 301장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뭡니까? 은혜라고 고백했죠?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게 은혜예요? 그럼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요 내가 뭐 힘내고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눈물 날 때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친구가 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삼손처럼요, 라만레이 앞에서 이거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이루었다고, 이거 내가 이만큼까지 했다고, 여러분 그런 삼손 같은 어리석은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라는 여러분 고백들이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라만레이에서 에낙고레로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큰 이야기는 라만레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게 라만레이가 뭡니까? 내 힘도 산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손이요, 그 라만레이 앞에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가야 될 인생, 에낙골의 인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삼손이 여기서요 부르짖습니다. 목이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삼손 앞에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이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삼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에 만끽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했다고 자기에게 모든 공로를 다 돌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라만레이, 나귀턱뼈의 언덕, 이렇게 말하는 그 삶,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말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이 극심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요 목마름을 줘버립니다.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줘가지고요 삼손으로 하여금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더니만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 그래 여러분 그 18절 보면은 삼손이 이제 깨닫잖아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예요. 은혜. 내 인생에 하나님 목마름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인생을 그냥 질주하고 달리고요 라만네 인생으로 맨날 승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인식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인식하라고, 내가 했다는 걸 인식하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요 결핍을 주시고요 고난을 주시고요 눈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배고픕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임을 알면은 그 배고픔은 그 사람에게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복. 지금 삼손 보십시오. 자기 혼자 춤추면서 라만레이 앞에서 내가 했네 알고 봤더니 이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돼요. 그 전까지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역사를 다 보더라도 한 번도 그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을 오목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샘을 나게 하는데 거기서 그 샘을 마시고 이 삼손이 고백하기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에낙고레라는 샘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샘이 터진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샘이 터진 자리.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1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뭡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라만네예요. 라만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의무를 주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의무를 준 게 아니라요, 삼손이 실패한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내가 내 스스로 왕이라 생각했던 자리예요. 거기면 어디냐면요, 내 스스로 성공해가지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자리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의 실패의 자리예요. 나의 눈물의 자리예요. 나의 아픔의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눈물 나는 삶의 자리입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현장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역사, 거기에서 부르짖는 자리를 통해서 그 저주의 땅을요 생명 땅으로 바꾸고요, 그 실패 자리를요 성공 자리로 바꾸고요, 그 죽음의 땅을요 생명 땅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눈물의 자리,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건강의 목마름입니까? 재물의 목마름입니까? 아니 인생 자체가 가정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실패 자리,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실패 자리, 내 인생의 눈물의 자리,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거기에서 기도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를 맛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라만네 인생이 아니라 에나꼴의 인생으로 여러분 삶이 이 땅에 다시는 갈증이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 넉넉한 생명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했다고 그런 삼손 하나님 탓하지 않고요, 부르짖으니까 그냥 줬던 생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터져나 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라만네에 머문 인생이 아니라 에나꼴의 인생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춰나는 여러분 삶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